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성령 안에서 심고 거두는 증인들,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했어요. 그럼 무엇을 심는지에 따라서 반드시 거두는 날이 오겠죠. 우리 말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했어요. 갑자기 바뀌지 않죠. 그래서 많은 훌륭한 사람들 밑에서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예상외로 그 아버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어머니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뭐냐? 바쁘기 때문에 심을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요게벳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심었는데 모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이새가 뭐 특별한 뭐 왕의 신하이거나 대단한 부자이거나 그렇지도 않았는데 다윗이 나왔어요. 한나가 기도할 때에 누가 태어나게 되죠?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7명 같은 큰 응답을 내가 받아야겠다. 그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게벳 같은 응답은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다음 세대에 문을 닫아요. 문을 닫는 게 문제가 아니죠.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건 뭡니까? 올바른 복음을 후대에게 심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올바른 말씀을 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소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훌륭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복음되게 만드는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는 제자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내 안에 먼저 올바른 것들을 심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런 거 다 갖고 있는 경우 있어요. 불신앙. 불신앙이 어떤 겁니까?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불안하다. 이게 불신앙입니까? 오히려 그게 의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뭐 하고 대비하고 이게 불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불신앙인 게 아닙니다. 뭐가 불신앙이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불신앙입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불신앙입니다. 반드시 내 생각대로 될 거다. 불신앙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죠? 물질 중심 될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체질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물질 중심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앞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먼저가 있어요. 당장 밥 먹을 수 없고 당장 내가 사는 집에 물 새고 하면은요, 사람이 물질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냐? 그 나라는 중심 틀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에서부터 뭐가 오냐? 불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될 건데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좀 맡기세요. 이렇게 옆에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것도 짜증나요. 왜? 너 같으면 맡기겠냐 이거예요. 그죠? 네 같으면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이거 맡길 수 있겠어? 말은 안 해도 당장 통증이 너무 심한데, 당장 너무 불안한데 그걸 맡길 수 있겠어요? 그걸 맡기자고 자꾸 메시지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맡기지 못하는 나 때문에 이 문제가 왔나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맡기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더 못 맡겨요. 그게 정신질환입니다. 그죠? 정신병 왜 생기죠? 이제 정신과 의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제일 힘든 정신병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막 정신 돌아갖고 막 뛰어다니는, 그런 빨가벗고 뛰어다니는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그거는 차라리 낫대. 뭐가 낫냐? 가둬버리면 된대, 그런 사람. 그죠? 가둬버리면 다른 사람 피해 안 주잖아요. 그죠? 제일 골치 아프고 제일 주변 사람 괴롭히는 게 뭐냐? 망상증이래요. 망상증. 왜냐? 일상생활은 다 해. 병원 갈 정도가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은 망상을 보는 거예요. 어떤 걸 보냐? 그 의처증, 우부증 이런 것도 다 망상증의 그 하나잖아요. 처음에는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해. 내 남편이 나가갖고 외박을 했는데 너무 불안하다. 바람 폈나 불안하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이 불안한 게 강해지니까는 처음에는 의심을 하다가 나중에는 망상을 하는 거예요. 막 속으로 생각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어디 나갔다가 와가지고 핸드폰을 들고 온 거 보니까는 누굴 만나고 왔구나. 바람을 피고 왔구나. 점점 망상을 하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 보는 거예요. 그 여자는 손잡고 다니는 걸 보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붙잡고서 막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 망상증입니다. 그 안 그래도 막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고 막 다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거 앓고 있는 사람 있어요. 왜? 평소에 봤을 땐 정상적이거든. 그죠? 주변 사람 가족들은 완전 황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또 망상이네. 또 괴롭히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은 그거 망상이다 이러면 더 심해지거든. 왜 더 심해지죠? 인정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가스라이팅 하려고 속이려고 내가 망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구나. 그 다음부터 그 사람 말을 안 믿어. 제가 한 번은 예전에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그 망상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치 아프죠. 이제 교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막 목사님 몇 명 쫓아내고 막 했어요. 그래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고 자꾸 컴퓨터를 끈다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 믹스 그거 자꾸 훔쳐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 얘기했어요. 권사님 말이 옳습니다. 어쩌 도둑놈이 여기 많은가 보네요. 그리고 뭐하냐? 그런데 커피 믹스 몇 개 가져와 컴퓨터 끄면 큰일 납니까? 물어봤어요. 가져가게 냅두세요. 문 열어놓으세요 그냥. 문 열어놓고 가져가라 해요. 가져가도 된다고 써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 권사님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 주변 사람들이 거의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그 망상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려고 그래요. 그 자녀들이. 전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맡기면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맡기면 될 텐데. 맡기는데 뭐가 필요하냐? 여기에서 벗어나는데 은혜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그리스도면 끝이다.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나중에 어디 갑니까? 성공 중심으로 막 가요. 그런 막 정신질환 이런 데로 막 몰려가요. 막 사람들 막 불안해해요.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죠? 막 머릿속에서 막 온갖 계산을 다 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문제로 끌려가니까는 붙잡은 게 명상운동이에요. 그죠? 막 속에서 들끓어요. 그런 생각이 막 꽉 차 있고 막 뭐 이렇게 됐을지 모른다, 저렇게 될지 모른다,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막 끓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명상 가서 막 이렇게 하면은 조금 나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엘리트들 중에서 그런 문제 심각하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그죠? 그래서 묵상시대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왜냐? 치유해야 되니까. 이거 갖고 명상 들어가는데 치유가 되겠어요? 마음 비운다 하는데 거기에 누가 더 들어가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가지고 쉴 곳을 찾는데 보니까 비고 청소되고 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까는 나중 형편이 그전보다 더 심해졌다 하잖아요. 그 비우는 것이 명상이에요. 그죠? 비운다 하잖아요. 그 비우는 게 명상이라니까요. 그 비우는 게 종교라니까요. 종교적으로 자꾸 그러면은 맡기자 내려놓자 하는 게 명상하고 다릅니까? 저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봤어요 예전에. 그 속편도 나왔더라고요. 뭐 더 내려놓음 이렇게 해서 나와서 제가 읽어보니까는 쭉 읽는 와중에 나중에는 뭐 약간 신비 쪽으로 가더라고요. 막 뭐 자기가 뭘 봤는데 환상을 보고 막 뭘 막 쫙 갈라지고 막 이런 게 나타나고 막 그런 쪽으로 막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그래 얘기를 하대요. 처음 부분은 되게 좋았는데 나중에 가니까 좀 신비적으로 가더라. 자기가 책을 읽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복음 아니에요. 처음부터 복음 아니에요. 내가 내려놓습니까?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잖아요. 내가 내려놓는다. 내가 비운다. 내가 염려를 버린다. 내가 믿음을 갖는다. 내가 열심히 믿는다. 내가 은혜 받는다. 누구예요? 다 납니다. 내가 은혜 받으려고 노력한다.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내가밖에 없어요. 그러면 열심히 안 해야 되겠네요. 예배도 안 나오고 뭐도 안 해요? 훈련도 안 받아요?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여기서 내가는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어요. 되게 하리라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저는 이번 주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포도나무 가지 비유라고 했죠. 그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입니다. 농부라. 물은 2절에 보니까 내게 붙어 있어 그랬어요. 내게 붙어 있어. 예수님께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게 무슨 말이죠?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됐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이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께 가면 되는데 내가 막 가리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잘 믿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뭐 가기는 뿌리를 체질을 바꾸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그냥 주님께 못 나가요. 그냥 주님께 못 나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해요? 누가 깨끗게 해요? 누가 깨끗게 해요? 아버지께서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나는 붙어 있기만 하는데 관리는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랬어요. 뭘로 인해서 우리는 깨끗해져요? 뭘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무엇으로 인해서 의인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만 깨끗하여지는 거예요. 깨끗해졌으니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냥 복음 안에 내가 들어가면 돼요. 그죠? 내가 할 건 뭐밖에 없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면 돼요. 실패하고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그 마약 중독 걸리는 사람 마약 끊으라고 막 묶어놓고 막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근데 결국에 나가서 다시 해요. 무서운 겁니다. 그게 끊으면 되지.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저도 안 해봤지만 해본 사람 말을 들어보면은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끊어야지. 내가 기도해서 끊어야지. 안 돼요. 근데 언제 끊어지냐? 그냥 복음 속에 들어갈 때. 그죠? 이거 고쳐야지 복음 속이가 아니에요. 내가 이걸 고쳐야지,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야지, 각인 뿌리채지 바꿔야지가 아니에요. 그냥 복음 속에 들어갈 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끊어져 있어. 그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뭐라고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인정 안 하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그 어떤 TV 프로그램에 요리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딸이 이제 그 요리 결승전에 나간 거예요. 나가고 막 요리를 잘하고 있었는데 그 딸이 뭐가 안 되냐? 병을 까가지고 거기에 있는 재료를 갖고 빨리 해야 되는 시간 제한 있잖아요. 막 급해하고 막 칼로 하고 막 뭘로 따려고 하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가지고 갔냐? 아버지가 저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막 달려가갖고 이거 딱 까달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 한 번을 딱 까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요리를 하러 딱 가는 그런 유튜브에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미국에 있는 TV 프로그램에서 나온 내용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그렇지. 저도 딸 있는 아버지잖아요. 저 때는 초인적인 힘이 나왔을 거다 아버지가. 병뚜껑이 아니라 뭐 차 뚜껑이라 다 따버렸을 거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무슨 생각이 드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안 가지고 가고 내가 온갖 방법 써도 되겠냐?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정해야 돼요.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했어요.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죠? 종교 갖고 내가 몸부림쳐서 천국 갈 수 있다면 우리는 도전해 볼 필요 있어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여기서 하여 하고 누가 주체예요? 주님이 주체예요. 열매를 맺게 하고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누가 있게 한다고요? 주님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받게 하려 함이라.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기도 응답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만드는 것도 주님이, 우리의 삶의 변화도 주님이. 그죠? 불신앙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죠? 은혜 가운데 내가 있으면 돼요. 복음의 말씀 속에 그냥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 주신 강단의 말씀 속에 그냥 들어가면 돼요. 들어간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내가 받으면 돼요. 그죠? 내가 불신앙을 해결하고 믿어야 된단 말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다 보면 불신앙이 정리가 돼버려요. 그죠? 아브라함한테 야, 너 좀 잘 믿어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막 불신앙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편을 드시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 이루시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는 말이 아브라함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잘 믿어야지 그게 되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강한 믿음을 가져야지. 그렇게 해서 끄집어낸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만든 믿음 아닙니까? 그죠? 훌륭한 신념이 강하니까 내가 막 믿고 막 순교한다. 내가 생명 걸고 복음 전한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생명 걸고 복음 전한다고 했던 우리 많은 멤버들이 딴 거 하잖아요. 그죠? 내가 생을 걸고 막 충격받아고 생을 걸고 내가 세계 복음만 한다, 전 세계 돌아다니고 막 하던 분들이 딴 걸 하네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막 서로 충성 경쟁하면서 막 유목사님 오른팔 왼팔 하던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갔죠. 왜 그렇죠? 내가, 그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복음 운동 속에 나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막 티낼 필요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 생명 걸자, 막 우리는 특수 비밀 결사대다. 진짜 비밀 결사대는 비밀로 하지 앞에서 말 안 합니다. 그죠? 비밀 결사대인데 왜 자기들 비밀 결사대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목사님이 만약에 감옥 가실 일이 생기면 내가 대신 가겠다. 그래서 저 그 사람들 직접 물어본 건 아니고 그 교회 사람들 물어봤어요. 근데 진짜 대신 갈 수 있냐? 이게 가능한 일이냐? 안 되니까 하는 말 아니겠냐? 그죠? 그 충성 경쟁하겠다고 자기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건 이거 아니냐? 그죠? 진짜 갈 사람은 간다고 말도 안 합니다. 진짜 생명 걸고 복음 전한 사람은 생명 걸었다 이런 말도 안 합니다. 그냥 거는 거지. 왜냐?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왔다라는 데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갔다라는 감사가 없으면 절대 뭐가 안 나오느냐? 실제적인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순종은 나올 수가 없어요. 순종하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아니 보세요. 뭐 특정한 어떤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헌신 제일 많이 하던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건축 막 다 해놓고 빚 다 갚아놓고 거기 주도했던 사람이 교회 떠나는 경우 많아요. 왜 그렇죠? 모습은 순종처럼 보였지만 누굴 위한 거였어요? 나 자신 중심이라. 그러니까 복음의 흐름 속에 내가 있다라는 그 자체에 뭐가 나오냐? 믿음의 길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뭡니까? 미리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가 올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진짜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냐? 연약한 자, 범죄한 자,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한 자, 이 사람들을 살린다가 아닙니다. 먼저 소중하게 봐요. 우리 뭡니까?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에서 잘못하면 그렇게 되기가 상당히 쉬워요. 뭐냐? 막 이 사람은 좀 심각한 문제가 있고 갈급하고 뭐 경제적인 부분도 어렵다 하면 되게 하찮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귀찮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 언제 그 도와줘 갖고 이게 변화돼 갖고 치유돼 갖고 하겠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봤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기다렸어요. 그죠? 그럼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치유 대상자, 넘어진 사람, 범죄한 사람을 기다려주고 살려줄 수 있어야 돼요. 막 그러면 교회 안에 전과자가 많이 생기고 막 사기꾼들 많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내버려 두면 안 되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제자들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교회는 탄탄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클럽 활동이지 교회 아닙니다. 그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살려줄 수 있어야 교회고, 그래야 복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 발가락이 뭐 물집이 잡히고 뭐가 피부가 뭐 무좀이 생기고 이런다고 해서 발가락 잘라 버립니까? 아니죠. 그럼 내버려 두면 됩니까? 그걸 고칠 수 있는 많은 면역력과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복음을 가진 제자들이 교회에서 해줘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이전에 교회를 살리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 오는 게 너무 좋고, 여러분 그렇죠? 교회 오는데 너무 마음 편하고 막, 그리고 교회 안에서 누구 만날지 막 기대가 되고,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막 기대가 되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 안 되는 것은 어딘가 병든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도 원수 삼고 막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뭐 꼴 보기 싫고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오늘 1절에서 나온 얘기를 주로 한 거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서로 짐을 지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저 사람 뭐 대출빚 갚아주고 이런 말이에요? 내가 좀 돈 많으니까 이 사람 갚아주고 취직할 데가 없으면 우리 회사 취직시켜주고 이러란 말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죠. 세상 짐에 내가 눌려 있고 막 복음 아닌 걸로 꽉 차 있고 이런 것들로 넘어지고 있어요. 그런 짐을 탓하지 말고, 그죠? 이 사람에게 넌 그거 영적 문제야, 너 그러다 죽어, 이런 게 아니라 살려주라는 말이에요. 영적 문제 자기도 영적 문제인 줄 알아요. 모르면 더 심각한 문제지만 대부분은 자기들이 이제 복음 말씀 계속 듣다 보면 이거 영적 문제구나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게 영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나와야 되겠다 아는데 안 되는 게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그냥 괜히 도박합니까? 안 해야 되는 줄 알면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 영적 문제라 안 합니까? 그러한 것을 이해해주고 짐을 지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뭐가 된다고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야 복음이 복음 되는 거예요. 그죠? 야, 너 그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안 돼서 그래. 제일 무서운 정죄가 뭐냐면 율법으로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정죄는 복음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정죄하는 게 뭐예요? 너 그거 복음 아니야. 뭐 찔리죠 약간? 야, 그게 무슨 복음이야? 복음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막 죽여버려요. 아, 너 그러고 보니까 인본주의네. 너 복음 아니네.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럼 자기 인본주의 안 하고 싶은데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죠? 맞는 말이라고 아무데나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치인들도 맞는 말 잘한다고 정치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뭐 현충일이다 아니면 뭐 광복절이다 그럼 거기에 맞는 말을 해야지. 자기가 생각하는 사상 이념 그거 갖고 막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친구도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정치인은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좀 생각도 하고 이 사람에게 이 말이 먹힐까 안 먹힐까 생각도 하고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 말이 될까 생각하고 말해야죠. 물론 그걸 못한다고 해서 또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살리는 자가 되라가 아닙니다.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가 아닙니다. 되도록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비춰봐라. 자신을 먼저 복음화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적용해야 되죠? 제일 먼저 적용해야 될 게 누구예요? 남편한테 자꾸 적용하지 말고 그러면서 네 그렇게 하는 거 복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말고 그죠? 자식들한테 막 적용하고 야 네가 그래갖고 무슨 랩런트냐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말고 누구한테요? 자기 자신에 대한 거울로 봐라 그랬어요.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 그랬어요. 각자 자기의 짐을 져요. 그 조금 못된 말로 하면 뭐죠? 니나 잘하세요 이거예요. 내가 복음인가 그것만 점검하지 남이 뭐 그죠? 내가 먼저 점검되면 돼요. 내가 진짜 이게 올바른 복음이냐? 내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이냐? 아니면 내가 치우쳐졌는가? 점검을 하니까요. 그 내가 율법적으로 치우쳤는가? 아니면 반대면 뭐 방종으로 내가 치우쳤는가? 아니면 내가 막 인본주의 쪽으로 자꾸 가느냐? 아니면 너무 맹신적으로 맹목적으로 가고 있느냐?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그 균형을 맞춘다기보다는 정확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뭐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교회 일을 더 중심으로 막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가정을 좀 돌보고 이런 쪽으로 갈 것이냐? 혹은 또 내가 회사 일을 열심히 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말씀 공부하다 보면 그런 질문 많이 한다니까요. 교회에서 자꾸 목사님이 가정을 지금 챙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막 매일 나와고 막 교회 와서 헌신하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한테 질문이 와요. 우리 교인들은 아니지만. 그런 질문이 오면 저는 그래 얘기합니다.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춘다는 건 내가 조정을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주의 일이다. 그죠? 가정 일도 주의 일. 그게 안 되면은요 어딘가 치우치게 돼 있어요. 교회 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계획 속에 있는 주의 일. 회사 일도 주의 일이다. 당신이 선교사로 그 가정에 선교사로 그 회사에 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저한테 딱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난 어디서 쉬어요? 쉼은 주님 안에 있다. 그죠? 쉼은 혼자 쉬어라. 혼자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 속에서 쉬어라. 딴 데는 쉴 데 없다. 누구를 의지하냐? 자신을 복음하라. 그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그 속에 복음을 누리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지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누리면서 모든 사람, 일, 사건을 복음화해라. 이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면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뭐라 했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했어요. 그 착한 일을 계속 우리 목사님께서 설명 주셨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게 착한 일이에요. 그죠? 복음 누리고 복음을 복음되게 만드는 게 착한 일이에요. 그래야 살리죠. 복음 말은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막 죽여버리고, 복음 말을 하면서 다 묶어버리고, 복음 말을 하면서 막 소망 다 절망으로 바꿔버리고. 저도 찔려요 한 번씩. 애들한테 그러지 않았나?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성령의 열매 맺도록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씨를 뿌려라.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왜 씨를 뿌리느냐? 때가 되면 거둘 때가 와요. 그죠? 우리가 복음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계속 말씀 전하잖아요. 열매 맺을 때가 와요. 그 당장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도 먼저 그냥 자신에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언제 내가 바뀔지는 몰라요. 안 바뀌어도 상관없다 이래요. 저는 보니까는 주로 치유가 언제 되느냐? 내가 이거 안 나와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복음이면 끝이다 할 때 낫더라고요. 물론 더 빨리 낫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넘어지더라고요. 예수 영접하자마자 낫는 사람도 있어요. 어쩔 때는 이 사람 그렇게 되는 거 보고 부럽다라니까 내가. 나는 내 문제 잘 해결되는데. 나 그냥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 치유될 때도 있다니까. 그냥 예수 영접하고. 근데요, 나중에 보니까는 그게 아니에요. 빨리 치유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럼 늦게 치유되면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돼요. 나중에 이제 병 고쳐지는 사람은 주로 그때쯤 고쳐지더라고요. 나는 안 낫고 죽어도 된다. 그러면 억지로 안 낫고 죽어도 된다 이러면 낫는다 했지 막 주문처럼 외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진짜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붙잡기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걸 원하시지 않지만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 속에 들어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괜히 괴롭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씨 뿌리는 자로 뭘 뿌리라고요? 복음의 씨를 뿌리라. 뭐 열매 언제 맺을까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뿌리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변화될까 따지지 말고 복음의 씨만 뿌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상황과 내 여건에 맞도록 붙잡으면 됩니다. 내가 막 하루 종일 누워있는 환자다. 계속 24시간 내가 복음 계속 듣고 복음의 말씀 읽고 복음의 말씀 집중하고 기도하고 호흡하고 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막 직장 다니고 내가 막 바쁜데 그 따라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 메시지 10번씩 들으세요. 환자들은 쉬워요. 그냥 틀어놓으면 돼요. 근데 직장 다니는데 돼요? 그럼 내게 맞는 걸 찾으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이는지에 따라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이 아니고 뭐죠? 하나님께 나가는 중심 보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옛날 백수 때는 내가 복음 막 누리고 이랬는데 지금 직장 가고 나서부터 막 흔들린다. 아닙니다. 직장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빨리 작은 시간에도 더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갇혀 있는 틀이 필요 없다니까요. 말씀의 씨앗을 뿌려요. 강단의 말씀 안 따라가는 사람은 일단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것을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정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강단의 말씀을 잘 안 따라가죠? 이 말은
내가 말씀 붙잡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그 장로님은 그러더라고요. 강단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게 어떤 목사님이 그냥 캠프 와갖고 그냥 여기 뭐 하면 되겠네요 딱 한마디 했더니 그걸 막 붙잡고 막 기도해요. 그거 보면서 아니 평소에 계속 주시는 말씀을 안 붙잡고 또 특별한 목사님 와서 좀 까놓고 얘기하면은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그냥 어쩌다가 느낌상 한번 던진 말인데도 그냥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막 간단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 안 됐죠. 그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나가시면서 캠프해도 안 되네 이러네요. 그 기본적으로 강단 말씀 안 따라가는 그걸 보고 뭐냐면 나 중심이라고 합니다. 왜죠? 나를 우연히 이 교회에 보내셨어요? 우연히 나를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로님들 중에서도 강단 말씀 안 따라가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강단 말씀 안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 강단 말씀이 나의 삶에 성취될 것이다 붙잡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좋은 말씀, 그냥 내게 좋은, 그냥 내 위로되는 말씀. 또 어떤 식으로 붙잡죠? 목사님이니까 저런 말 하지. 그렇게 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요즘 젊은 렘넌트들 중에서도 그런 소리 하면 갑갑하더라고요. 니는 나이가 아직 서른도 안 됐는데 무슨 늙은이냐. 왜 그렇게 쉽게 판단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목사님의 말 아니면 어쩌다가 나오는 말, 은혜되는 말, 위로되는 말 이렇게 붙잡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죠? 구체적으로 잘 붙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말씀이 약속이라는 것을 먼저 믿어야 돼요. 그 머리 좋은 사람은 포럼도 잘합니다. 요점 파악해갖고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는 의도 파악해가지고 성경 지식 파악해가지고 막 나와요. 말 잘해요. 그런데 잘 들어보면 자기 삶하고 전혀 상관없어. 그런 경우 많습니다. 포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야 돼요. 묵상이 뭐죠? 나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 찾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 보는 겁니다. 순종이 무슨 말이죠? 믿고 따라가 보는 거예요. 내가 막 이루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가 나와요? 내 진짜 증거와 포럼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기도의 씨앗 뿌리면 어떻게 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누가 이뤄요? 내가 이루겠다 했어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기도 응답을 통하여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기도 응답을 통하여 어떤 경우에는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목적이 이 사건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거다. 그죠? 다락방 하다가 어떤 병든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증거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 복음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치유받는 것이 복음의 과정이 되는 것이지 그게 우리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막 경제적으로 뭐 자유를 누리고 경제적으로 막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 복음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과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기도 제목이 틀리더라도 기도해 보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기도 제목이냐 아니냐 잘 답이 안 나는데 기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하라고요. 저는 무조건. 왜 그러냐? 틀리면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신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기도 제목이 틀리다면 바로 잡아주실 것을 기다려야 된다. 그죠? 내가 틀리더라도 기도하라 하니까요. 내가 아직 복음을 못 깨달아고 기도를 못 해. 아닙니다. 기도해 보세요.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내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죠?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은 그게 고쳐져서 올바른 기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더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방향이죠. 일단 기도를 시작하세요. 날마다 해보세요. 시간을 정하고 때를 정하고 뭐 몇 시 이렇게는 안 정하더라도 내가 점심쯤에 식사를 하고 아니면 내가 아침 일어나서 그건 사람마다 다르죠. 가정주부가 제일 기도하기 쉬울 때는 언제죠? 애들 학교 보내느라고 아침 일어나면 바빠요. 그렇죠? 새벽 예배 나오면 물론 제일 좋지만 애들 학교 보내느라고 막 바빠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겠어요? 막 애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막 애들 그 남편도 이제 직장 가고 막 정신 없는데 내게 맞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씨앗을 계속 뿌려보세요. 되든 안 되든 포기하지만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했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들 보고도 포기하지 말라니까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의 씨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내 지금 상황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그 에스라서 이제 쭉 말미에 보면 회개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 내용 중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있잖아요.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들과 자식들을 다 내쫓아라 이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말씀 받으셨죠? 남편을 안 믿는 남편을 쫓아내야겠다 이렇게 붙여보면 될까요? 거기에 대한 중요한 흐름을 잡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의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래 아이들한테 얘기하니까는 그건 좀 너무 복음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애가 너 어디서 복음을 배웠니? 그래 왜 복음적이지 않니? 좀 기다려주고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물어본 거예요. 저는 야 좋은 질문했다. 그 성경에 보니까는 룻기에 나오는 룻이라든지 라합이라든지 이 사람들 다 이방인이었다. 근데 유대인이게 아니게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귀화하면 유대인으로 받아주는 거다. 그죠? 남자는 신명기서에 보면은 할례를 받고 내가 언약 백성이 되겠다라고 인정하면 유대인으로 받아줬다. 근데 지금 쫓아낸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끝까지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겠다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쫓아낸 거 아니냐? 그죠? 왜냐? 그 사람들을 기다려주는 것보다 안 믿겠다는 사람들 기다려주는 것보다 그 자녀들을 올바로 복음으로 양육하는 게 급했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도요 이런 배경과 중요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1차원적으로 드디어 내가 쫓아낼 때가 됐구나 막 쫓아내지 말고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그죠? 거기에 대한 내 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뭘 받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깨닫게 하실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보여요. 이제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저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저 자식이라고 해야 되나? 뭐죠? 저 사람이 변화되는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기도했더니 기도빨을 받아갖고 이러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열매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따라서. 그죠?
그때 뭐가 나오면 성령의 열매가 딱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이 흐름 속에 부르셨습니다. 제가 이제 집회를 가면은 좋은 점은 뭐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받을 수 있어서 좋은데 조금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집회 가면 꼭 이상한 소문 하나씩 듣고 와. 그렇죠? 그건 좀 불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아는 사람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근데 제 어떤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좀 그 잘 알던 사이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냐? 네 그 교회 간 지 얼마나 됐니? 그래갖고 한 5년 됐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 전에 갔던 교회 그대로 있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계속 있죠. 이러니까는 그 교회 실색인데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요. 좀 가만히 있다가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믿어주셔서 많은 사역을 이제 하나님의 내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그런 단어가 나올 수 있는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뭐 교회가 잘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그래요. 그 목사님 교회는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게 하는데 지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런 식으로 생각을 품고 복음 할 거 아니냐. 그죠? 그럴 겁니다. 이제 만약에 막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한다. 내가 어떤 내 말을 잘 들어준다. 이런 걸 생각하고 살면은 저는 지옥 같을 것 같아요. 그죠?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복음 전혀 없는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하면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게 이 속으로 막 빠져들어가요. 앞에서는 오직 복음, 뒤에서는 이거 중심. 그렇게 되기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우리가 이 복음 전할 수 있다는 자체가 끝 아니냐. 내가 교회에서 문지기를 하더라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대로. 그죠? 우리가 복음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자체가 은혜예요. 자체가 감사거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거리를 계속 찾더라고요. 오늘은 뭐 때문에 내일은 뭐 때문에 감사한다. 감사 제목을 찾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몇 번 해보다가 안 했어요. 왜냐? 똑같아요. 복음. 날마다 이 복음을 알게 됐다는 거.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그것보다 감사할 수 있는 우선순위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어요. 누가 낙심해야 되죠? 복음 모르는 사람은 낙심해야 돼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낙심해야 돼요. 세상 것 기준 갖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낙심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